예, 안녕하십니까. 우리 지난주에 다행히 이 벚꽃 구경을 좀 갔다 와서 갔다 온 다음에 얼마 있다가 화요일인가요? 수요일 좀 비가 또 이렇게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벚꽃이 많이 떨어졌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행히 지난주에 벚꽃 구경을 형제자매님과 잘 갔다 왔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마가복음을 보고 있는데 마가복음 9장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또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셔서 정말 모습이 변화되시면서 하나님의 왕국이 권능 있게 임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때 예수님 곁에 모세와 또 엘리야도 함께 있었습니다. 모세는 죽었다가 부활한 사람들의 대표로, 또 엘리야는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간 성도들의 대표로 예수님 곁에 함께 오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저희들도 나중에 제가 죽어서 주님께 가든 또 아니면 살아서 들려 올라가든 우리는 주님께서 오실 때 주님께서 변화된 모습, 그 모습으로 또 우리들도 변화되어서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 오실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게 보신 후에 제자들이 문득 주위를 둘러보니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 보이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이 세상에서 주님의 재림에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이 현실 속에서 어떨 때는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고 오직 예수님만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조차 보이지 않으냐 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보이시면 우리에게는 모든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이 현실 앞에 우리에게 정말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있을 그 재림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 앞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살아가시는 형제 자매님들 다 되시길 기도드립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9장 42절에서 50절 말씀을 중심으로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불이라는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불 끝까지 49절까지 가서도 불로 절여질 것이라고 불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는 43절에 만일 내 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그것을 찍어 내버리라. 불구가 되어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에 곧 결코 꺼지지 않는 불 속에 들어가는 것보다 내게 더 나으니 거기서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아니하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43절과 44절에 말씀을 하시면서 이러한 동일한 내용을 세 번이나 연거푸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거듭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를 우리에게 경고로 미리 알려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43절에 보면 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그렇게 나오고 45절에 보면 내 발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그다음에 47절에 보면 만일 내 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동일한 내용을 반복해서 말씀을 해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말씀을 해주시는 것은 정말 지옥이 어떠한 곳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함인 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지옥은 어떠한 곳이냐면 43절에 보면 지옥에 곧 결코 꺼지지 않는 불 속에 들어가는 것보다 내게 더 나으니 첫째로 지옥은 어떤 곳이냐면 결코 꺼지지 않는 불이 있는 곳이 지옥이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옥은 어떤 곳이냐면 44절을 보면 거기서는 이 지옥이죠. 지옥에서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아니하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죽지도 않고 불도 꺼지지도 않아요. 둘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죽기라도 하면 고통은 끝이니까. 아니면 죽지 않으면 불이라도 꺼져지면 어느 시간이 되면 꺼지면 정말 좋겠는데 불도 꺼지지 않고 그리고 죽지도 않는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옥은 불도 꺼지지 않고 죽지도 않는 곳이 지옥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보면 그때 그가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너희는 내게서 떠나 마귀와 그 천사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전한 불에 들어가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지옥은 어떤 곳이냐면 영전한 불에 들어가라. 영전하는 불입니다. 불이 있는데 마가복음에서 꺼지지 않는 불이라고 했는데 마태복음 25장 41절에서는 영전하는 불, 그러니까 끝까지 영원히 불타는 그런 곳이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6장 23절에서 24절을 보면 우리가 부자가 그 지옥에 가서 고통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3절에서 24절을 보면 그가 지옥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그가 지옥에서 고통 중에 아브라함과 나사로를 보면서 그가 소리를 지릅니다. 뭐라고 소리 지르냐면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통을 받나이다. 이렇게 소리를 지릅니다. 지옥은 그냥 있는 장소가 아니라 고통을 받는 장소라고 성경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고통을 받는데 어떤 고통이냐면 불꽃으로 고통받는 곳이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3장 41절에서 42절에 가면 사람의 아들이 자기 천사들을 보낼 것이요 그들이 실족하게 하는 모든 것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그의 왕국에서 모아다가 불타는 용광로 속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통곡하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지옥은 통곡하며 이를 가는 곳이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우리가 왕국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하늘 왕국이 있고 하나님의 왕국이 있고 하늘의 왕국이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왕국 속에서 성령님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을 누리다가 우리가 죽으면 하늘 왕국에 가 있다가 예수님이 오시면 함께 와서 이 하늘 왕국에서 우리가 통치한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렇게 한 왕국이 분명히 존재하듯이 지옥도 실제로 존재한다고 지금 예수님께서 거듭해서 3번이나 말씀을 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찾아보면 지옥은 어디에 있냐면 땅 속에 땅 아래에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모스 9장 2절에 보면 그들이 땅을 파고 지옥으로 들어갈지라도. 그래서 지옥은 어디 존재하냐면 땅을 파고 들어가면 거기에 지옥이 존재한다고 말씀을 해주시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40절에 요나를 말씀하시면서 요나가 밤낮으로 사흘 동안 고래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밤낮으로 사흘 동안 땅의 심장부에 있을 것이라고 예수께서 그 지옥에 가실 것이라고 그 지옥이 땅의 심장부에 있을 거라고 지금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지옥은 실제로 존재하며 존재하는 그곳은 땅 아래 심장부에 존재한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학자들은 저 땅 아래를 깊이 파고 들어가면 거기에는 마그마라는 게 존재하는데 그 마그마의 온도가 자그마치 6,000도라고 말씀을
6000도라고 학자들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불의 온도를 보면 우리는 보통 이 불을 보면 불이 좀 빨갛지 않습니까? 빨갛습니다. 3500도까지 되면 불이 빨갛답니다. 근데 3500도에서 5000도로 올라가면 이 불이 빨간색에서 약간 황색으로, 주황색으로 이렇게 바뀝니다. 그러다가 5000에서 6000도가 되면 노래집니다. 황색이 돼요. 그리고 좀 더 6000에서 7000도로 가면 이제는 황백색으로 바뀝니다. 이게 백색으로 서서히 바뀌어가요. 그래서 7500도에서 11,000도로 가면 불이 백색이 됩니다. 그러다가 11,000도에서 25,000도로 넘어가면 불이 파란색으로 바뀝니다. 청백색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25,000도가 넘어가면 이 불은 청색으로 바뀐다고 합니다. 우리 포항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포스코를 가보면 이 용광로가 있어요. 고로가 있어요. 근데 이 철이 녹는 온도는 몇 도냐면 1450도에서 녹습니다. 그래서 용광로에서 철을 이렇게 녹여요. 녹이면 여러분들 이렇게 신문이나 이 TV에서 보면 센 물이, 그걸 센 물이라고 합니다. 쇠가 녹으면 물이 되듯이 그냥 이렇게 흘러나가는 걸 여러분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토페도 카라는 게 있어요. 토페도 카라는 게 있어. 그 안에는 내화로 녹지 않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토페도 카가 있어요. 그래서 고로에서 센 물이 이렇게 흘러나오면 토페도 카가 그 센 물을 받습니다. 이렇게 받아서 그걸 어디로 보내냐면 제강부라는 데를 보내요. 제강부에 가서 거기서 여러 가지 합금도 집어넣고 해갖고 이렇게 강을 만듭니다. 근데 예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토페도카, 거기는 철이 녹는 온도가 1450도이기 때문에 철이 녹으려면 1450도 이상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토페도카에 센 물을 받았어요. 받았는데 한 분이 거기를 올라갔어요. 올라가고 옷을 다 벗고 옷을 옆에다 토페도카 옆에다 놓고 그리고 거기로 뛰어 들어갔어요. 자살한 거예요. 자살을 해도 왜 거기서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 자살을 한 게 자기가 자살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옷을 옆에다가 벗어놓은 거예요. 그리고 거기를 뛰어들었어요. 1450도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것도 없이 몇 초만 되면 몇 초도 안 걸릴 겁니다.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그 쇠물에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포스코는 용광로가 있어요. 용광로가 이렇게 생겼어요. 높이가 한 100m 돼요. 맨 꼭대기에 가면 이 철광석하고 이 코크스가 들어가는 그 부위는 약 한 3.5m, 4m 정도밖에 안 돼요. 작습니다, 이렇게. 근데 거기를 이렇게 철판을 이렇게 딱 깔고 거기서 작업을 하다가 철판이 이렇게 돼 있는 철판이 밑에서 폭발이 약간 생겨가지고 철판이 이렇게 돼버렸어요. 여기서 작업하던 분들이 이렇게 되는 바람에 밑으로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들어가냐면 고로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성경에서 뭐라고 했어요? 마지막 날에 가라지들을 모아서 불타는 용광로 속에다 넣는다 했잖아요. 용광로 속에 사람이 들어갔다니까요. 글로 제가 몇 명이 들어간지 제가 기억은 없는데 들어갔어요. 근데 다행히 또 어떤 사람은 한 사람 이렇게 되는 순간에 그걸 잡았어요. 근데 밑에 온도는 철이 녹으려면 1450도지만 이게 이제 보수를 하려고 하면 거기다가 이 코크스를 많이 채웁니다. 채우면 그래도 거기 온도는 700도, 800도는 돼요. 거기로 떨어졌으니 어떻게 되겠어요? 죽는 거죠. 뼈만 남고 없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또 이 잡은 사람은 이 올라오는 열기에 의해서 열기가 못 돼도 한 200도는 될 겁니다. 200~300도는 될 거예요. 그 열기에 사람이 구워졌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어떻게 또 끌어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병원으로 옮겼는데 의사들이 그냥 이 열기 식힌다고 면도칼로 이 살을 딱 이렇게 짜갭니다. 찢어요. 빨리 열기를 내보내야 되기 때문에.
결국 15일 만에 그 사람도 죽었어요. 그 밑에 떨어진 사람이 몇 사람이 떨어진지 모르는데 그 떨어진 사람들을 유족들이 와서 그 뼈라도 꺼내내라는 거예요. 뼈라도 꺼내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기구를 만들었습니다. 그 고로 안에 들어가도록 기구를 만들었어요. 그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이 그 기구를 타고 그 안에 들어가서 그 뼈를 또 갖고 나왔어요. 그런 데가 어디냐면 용광로예요. 지금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불타는 용광로 속에다가 넣겠다는 거예요. 거기가 지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저는 고로 쪽을 이렇게 설계 쪽을 많이 했기 때문에 실제로 고로 보수를 하면서 그 안을 들여다 볼 때가 많았어요. 볼 때마다 정말 지옥이 생각납니다. 아, 지옥이 저런 곳이구나. 저렇게 불타는 곳이구나. 1450도지만 지옥은 마그마 6000도면 그거보다 훨씬 뜨거운 그런 곳이 지옥이라는 곳입니다. 그러나 이 지옥, 이 용광로는, 그리고 토베도카는 들어가면 잠시만, 진짜 잠시입니다. 잠시 고통받고 끝이에요. 그런데 지옥은 잠시 고통받는 곳이 아니라 영원히 불이 꺼지지 않는 곳이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럼 이런 지옥이 왜 필요한가? 이 지옥은 마태복음 우리가 25장 41절 우리가 아까도 읽었다시피 25장 21절 41절을 보면 그때 그가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너희는 내게서 떠나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존한 불에 들어가라. 이 지옥은 사람을 위해서 예비된 것이 아니에요. 누굴 위해서 예비되냐면 마귀와 천사들을 위해서 예비된 곳이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하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14장을 잠깐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14장. 이사야 14장 12절에서 15절에 보면 사탄 루시퍼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12절에 보면 오 아침의 아들 루시퍼야 내가 어찌 하늘에서 떨어졌는가 민족들을 약하게 만든 자야 내가 어찌 끊어져 땅으로 떨어졌는가 이렇게 루시퍼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나오면서 14절에 보면 루시퍼가 내가 구름들이 있는 높은 곳으로 곧 위로 올라가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와 같이 되리라 하였도다. 이렇게 마귀 사탄이 자기를 높입니다. 루시퍼가.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형벌을 주시는데 15절에 보면 그러나 너는 끌려가 지옥으로 곧 그 구덩이의 옆면들로 내려가리로다. 이렇게 루시퍼에게 사탄에게 마귀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형벌이 뭐냐면 너는 지옥으로 내려갈 것이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실제로 계시록 20장 2절에서 3절을 보면 마귀요 사탄인 그 용 곧 저 옛뱀을 붙잡으니라. 그가 그를 붙잡아 천사들이 그를 붙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바닥 없는 구덩이에 던져 넣어 가두고. 계시록 20장 2절 3절에 가면 이사야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사탄이 들어가리라고 한 그곳에 계시록 20장 2절 3절에 보면 바닥 없는 구덩이 속에 사탄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41절에 이 지옥은 누구를 위해서 예비되었냐면 마귀와 사탄과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해서 예비되었다고 말씀하시면서 마귀를 거기다가 넣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천사들을 아끼지 아니하사 지옥에 던지시고 어둠의 사슬에 넘겨주어 심판 때까지 예비해 두셨으며 베드로후서 2장 4절에 보면 그의 천사들, 마귀의 천사들이 그 지옥으로 주님께서 넣으셨다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이러듯이
이 지옥은 누굴 위해서 예비되었냐면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해서 예비된 것이 지옥이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우리가 25장 41절에 보면 저주를 받은 자들아 너희는 여기를 떠나 마귀와 그의 천사들 예비된 곳으로 들어가라고 하면서 믿지 않는 영혼들도 그로 갈 거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시편 9편 17절에 보면 사악한 자들은 지옥으로 돌아가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모든 민족들도 그리하되. 사악한 자들은 어디로 돌아간다고요? 지옥으로 돌아간다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죽으면 돌아간다, 돌아가셨다, 돌아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몸은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요. 우리의 영은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하늘로 갑니다. 하나님께로 가요. 우리의 혼은, 믿는 혼은 하나님께로 가고 믿지 않는 혼은 사악한 자들은 지옥으로 돌아간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시편 16편 10절에 보면 주께서 내 혼을 지옥에 남겨두지 아니하시고 주의 거룩한 자가 썩음을 보지 아니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면서 이 지옥은 혼이 가는 곳이라고, 그리고 무덤은 우리의 몸이 가는 곳이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6장에 그 부자가 고통하는 것은 그의 혼이 그 지옥에서 고통하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부자의 몸은 무덤으로, 부자의 혼은 지옥으로 가서 고통을 받는다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세상 끝, 이제 세상 끝이라고 하면 7년 환란이 끝나는, 7년 환란이 끝나는 그 시점에는 상황이 다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 19장 20절을 잠깐 찾아보겠습니다. 계시록 19장 20절에 보면 7년 대환란이 이제 끝나갑니다. 20절에 보면 7년 대환란이 끝나면 짐승이 잡히고 또 그 앞에서 기적들을 행하던 거짓 대언자도 그와 함께 잡혔는데 그는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기적들로 속이던 자더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으로 불타는 불 속에 던져지고 7년 대환란이 끝나는 마지막쯤 되면 주님께서는 짐승과 그 대언자를 산채로 불호수에 던져 넣겠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3장 40절 42절에 보면 그런즉 가라지를 모아 불에 태우는 것 같이 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사람의 아들이 자기 천사들을 보낼 것이요 그들이 실족하게 하는 모든 것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그의 왕국에서 모아다가 불타는 용광로 속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통곡하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마지막 때에는 믿지 아니하고 불법을 행하는 그 사람들을 모아다가 어디에? 불타는 용광로 속에다가 던져 넣겠다고. 이들이 죽어서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이때는 산채로 그대로 용광로 속에 들어간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에도 우리가 읽었듯이 그때 그가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너희는 내게서 떠나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전한 불에 들어가라 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들을 죽여서 이들의 혼만 글로 들어간다. 몸은 무덤으로 가고 혼은 지옥으로 간다는 말이 아니라 살아있는 그 자체로 그대로 짐승들과 거짓 대언자가 불호수에 들어가듯이 이들을 지옥에 넣겠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7년 대환란 끝나는 시점에 가면 우리의 몸과 혼이 다 같이 지옥에 들어간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사실 몸이 그때 들어간다고 한들 그 몸이야 몇 초만 지나면 거기서 타버리고 없어질 것인데 그게 그렇게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너무나 순간적이지 않습니까? 근데 마태복음 10장 28절을 잘 읽어보시면 몸은 죽여도 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은 사람들이 우리를 죽일 수 있어요. 우리의 혼을 사람들은 우리의 혼을 죽일 수는 없어요. 그러나 오직 혼과 몸을 다 능히 지옥에서 멸하시는 분을 두려워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분명히 혼을 지옥에서 멸하는 것이 아니라 혼과 몸을 다 능히 지옥에서 멸하는 분을 두려워하라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혼과 몸을 다 지옥에서 멸하시겠다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부활이 두 가지의 종류의 부활이 있는 것을 압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에 보면 선을 행하는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정죄의 부활로 나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생명의 부활로 혹은 정죄의 부활로 나온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다니엘 12장 2절에 보면 땅의 티끌 속에서 잠자는 자들 중에 많은 사람이 깨어나 얼마는 영존하는 생명에 이르고 얼마는 수치와 영존하는 치욕에 이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활을 해서 믿는 자들은 영존하는 부활로, 또 믿지 않는 자들은 치욕의 영존한 부활로 일어난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생명의 부활은 예수님의 형상을 입고 영원합니다. 그렇지만 정죄의 부활은 역시 그들도 부활을 해요. 그리고 영원한 몸을 그들도 입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20장 12절에서 15절에 가면 흰 왕자 심판이 있어요. 천년왕국이 다 끝나고 첫째 부활이 천년왕국 전에 첫째 부활이 있은 후에 천년이 지난 이후에 흰 왕자 심판이 있습니다. 이 흰 왕자 심판에 20장 13절에 죽은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부활시킵니다. 이들을 부활시켜서 이들을 심판한 후에 이들을 불호수에 던져넣습니다. 이들을 부활시키면 이들의 몸이 부활됩니다. 이들의 죽어있던 그 혼에서 죽어있던 그 지옥에 있는 혼을 불러냅니다. 몸과 혼을 다 같이 불호수 속에 던져 넣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21장 8절에 이런 자들은 불과 유황을 타는 호수에서 자기 몫을 받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옥에서 나와 불호수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불호수에는 계시록 19장 20절에 적그리스도와 거짓 대언자가 산채로 던져진 곳이고, 계시록 20장 10절에 보면 바닥 없는 구덩이에 있던 그 마귀 사탄도 거기서 천년 후에 영원 무후토록 고통을 받도록 불호수에 던져지게 될 뿐 아니라 믿지 않는 혼들도 부활돼서 몸과 혼이 함께 그 불호수에 던져진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자, 이제 마가복음 본문을 가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이런 내용들을 좀 생각을 하시면서 마가복음 9장 4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9장 43절에 보면 만일 내 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그것들을 찍어 내버리라. 불구가 되어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에 곧 결코 꺼지지 않는 불 속에 들어가는 것보다 내게 더 나으니. 이 말씀을 잘못 보면 정말 이 말씀을 신약 시대에 적용을 할 수가 있는가?
이 말씀은 신약 시대에 적용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떠한 죄를 짓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결코,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지옥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봉인되어졌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절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에베소 1장 13절에 보면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들은 뒤에 그분을 신뢰하였고 너희가 믿은 뒤에 또한 그분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약속의 저 거룩한 영으로 봉인되었느니라 그랬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딱 봉해졌어요. 어느 누구도 우리의 구원을 건드릴 수 없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사람들의 구원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누구십니까? 성령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딱 봉인을 해놓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절대 누가 건드릴 수 없다라고 성경에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에베소 4장 30절에서도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슬프게 하지 말라. 그분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봉인되었느니라. 우리는 봉인된 사람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봉인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에 보면 내가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노니 그들이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또 아무도 내 손에서 그들을 빼앗지 못하리라. 예수님 손에서 어느 누구도 우리를 빼앗아 갈 수 없다고. 그들을 내게 주신 내 아버지는 모든 것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능히 그들을 빼앗지 못하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손을 예수님이 또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 자신도 그리고 어떤 누구도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구원을 빼앗아 갈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오늘 읽은 이 말씀은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 43절에 만일 내 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면 그것을 찍어내버려라. 불구가 되어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에 곧 결코 꺼지지 않는 불 속에 들어가는 것보다 내게 더 낫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럼 이 말씀은 비유인가? 비유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비유면 비유라고 말씀을 하세요. 비유가 아닙니다. 비유를 예수님께서 동일한 비유를 3번이나 연거푸 말씀을 해 주실 일은 없어요. 이건 비유가 아닙니다. 어떤 분은 이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만큼 지옥이 무서우니까 정말 죄를 조심해라. 손으로 짓는 죄, 발로 짓는 죄, 눈으로 짓는 죄, 그걸 조심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도 설득력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 거면 성경에서 이렇게 3번을 동일한 내용을 연거푸 얘기하는 적은 없습니다. 근데 지옥에 대해서 연거푸 3번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있는 그대로 우리가 이해가 안 되면 이해를 해주시도록 강구하고 이해가 안 되면 있는 그대로 우리는 받아들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죠. 그렇다고 하면 이 43절의 말씀은 신약 성도들에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이 적용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적용될 때는 바로 대환란 시기예요. 대환란 시기에는 정말 적그리스도는 그들에게 오른손에 표를 받도록 요구할 거예요. 이마에 표를 받도록 요구할 겁니다. 짐승과 그의 형상에게 절을 하도록 요구할 거예요. 그들에게 그거를 찬양하도록 요구할 겁니다. 그때 만약에 내 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만약에 적그리스도가 손에 표를 받도록 요구한다면 그때는 손을 끊어버리라는 겁니다. 그때는 손을 끊어버려야 돼요. 그때는 손을 끊어버리는 것이 끊어버리고 손이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왕국에 하늘 왕국에 들어가는 것이 손을
가지고 손을 가지면 어떻게 돼요? 구원 못 받습니다. 손에 표를 받으면, 이마에 표를 받으면, 적그리스도를 찬양하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대환란 시기에는 표를 요구하면 손을 끊어버리라는 겁니다. 손이 없는 상태에서 하늘왕국에 들어가는 것이 손이 있는 상태에서 지옥 가는 것보다 훨씬 낫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 신약 성도에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은 대환란 성도들에게 적용되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정말 그때는 진짜 이 적그리스도가 혀로 찬양을 요구할 겁니다. 그러면 혀를 뽑아내야 된다. 혀를 잘라내게 될지도 모릅니다. 정말 짐승을 경배하도록 글로 가서 경배하도록 요구할지 몰라요. 그럴 때 우리의 발이 잘릴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발이 아니라 그 성도들의, 그 환난 성도들의 발이 잘릴지 모릅니다. 계시록 6장을 잠깐 가보겠습니다. 계시록 6장에 가면 계시록 6장 8절에 보시면 이에 내가 바라보니 보라 창백한 말이라. 그 위에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인데 지옥이 그와 함께 따라다니더라. 그들이 땅의 4분의 1을 다스릴 권능을 받아 칼과 굶주림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 환난 성도들을 죽입니다. 이때는 정말 손이 잘릴 수도 있고 발이 잘릴 수도 있고 눈이 뽑힐 수도 있고 혀가 뽑힐 수도 있어요. 이들은 여기에서 지금 계시록의 6장에 나온 이 사람들은 목이 잘린 사람들이에요. 9절에 보면 그분께서 5째 봉인을 여신 뒤에 내가 제단 아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자기들의 간직한 증언들로 인해 죽임을 당한 자들의 혼을 보았는데 이들은 죽임을 당했어요. 이 대환란 때 환난 성도들은 죽음으로 자기의 구원과 바꿔야 됩니다. 이들은 죽음을 맛보았어요. 10절에 보면 그들이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오 거룩하고 진실한 주여 주께서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사 우리의 피에 대한 원수 갚아주지 아니하신 것을 얼마나 더 지속되리이까. 우리의 원수를 갚아달라고 주님께 호소를 하시는 거예요. 호소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옆으로 가서 7장 14절에 보면 내가 그에게 이르되 장로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내게 이르되 이들은 이 환난 성도들은 큰 환난에서 나와 자기 예복을 씻고 어린 양의 피로 그것을 희게 한 자들이니라. 이들은 큰 환난 속에서 나온 그런 자들이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우리 계시록 20장 4절을 한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계시록 20장 4절에 보면 또 내가 보니 왕자들과 그것들 위에 앉은 자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심판이 맡겨졌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님의 증언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목배인 자들의 혼이 있는데 그들은 짐승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자기들의 이마 위에나 손 안에 짐승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더라. 그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통치하되. 이 대환란 때는 이들이 표 받지 않기 위해서 형상에게 절하지 않기 위해서 자기의 목을 내어놓는 그런 환난 성도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는 손이 잘리고 발이 잘리고 눈이 뽑히고 목이 잘리우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렇게 잘려도 그런 잘린 상태에서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것이 온전한 상태에서 지옥 가는 것보다 훨씬 낫죠. 훨씬 낫습니다. 왜냐하면 천년왕국에 들어가면
또 그런 것이 다 회복된다라고 말씀을